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또 율동의 새별을 보셨죠? 네, 굉장히 율동의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형민 형제, 네, 굉장히 아름다운 율동 감사합니다. 네, 뭔 소리요, 그렇죠? 네, 이 시간 우리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목표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표가 있어야만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거나 그 목표가 너무 막연해 버리면 그 일을 진행하다가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시험이 끝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시험 기간인 청년들도 있을 텐데, 보통 시험 기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즘도 도서관에 자리를 맡는지 모르겠네요. 도서관에 가서 자리를 맡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꼭 친구에게 연락이 오죠. 너 지금 뭐해? 우리 차 한잔 마시고 하자. 그럼 차 한잔 마시러 나갑니다. 그리고 막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많은 거야? 이러면서 그 주제가 갑자기 막 교수님을 욕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막 욕을 하다가 이제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나 조금 놀다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죠. 그리고 다음날 시험을 맞이하여 그냥 맞이만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지는 못하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 내가 오늘 어디까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떨고 막 화가 났더라도 난 이거 맞춰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겠어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어떠한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목표를 정한다고 해서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이 목표를 정했으니까 정한 사람들마다 이 목표는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목표를 정했을 때가 정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목표로 삼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나는 무엇을 할 거야? 어떤 것을 얻을 거야? 나는 어떻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냥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던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나에게 불길한 징조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표는 이거야. 나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설정되어지는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뭐 많은 이유들, 많은 목표들, 많은 하나님의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그 성품을 닮은 사람, 그 성품을 똑같이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할수록 우리는 무엇에 가까워져야 되냐면 주님의 성품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주님의 성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의 성품 가운데 뭐 여러 가지의 성품이 있겠지만 그 주님의 성품에 있어서의 맨 마지막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 최고의 성품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나는 이게 목표입니다. 나의 신앙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최종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을 닮아 이 땅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비유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왕이 왔습니다. 왕이 왔는데 왕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종들과 함께 셈을 하려고 왔대요.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니까 결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왕이 무엇인가 계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셈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셈이 무엇에 관한 셈입니까? 빚에 관한 셈입니다. 뭔가 우리가 잘한 것, 무엇인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룬 것, 무엇인가 우리가 업적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빚진 어떠한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꾸어간 것, 그것에 대해서 셈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빚진 빚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내 전 인생을 다 걸고 갚아도 갚아낼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이 사람이 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셈을 하실 겁니다. 무엇을 셈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빚지고 살았고 그 빚을 어떻게 탕감받았는지를 셈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빚진 것보다 주님께 해드린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전도도 했고요.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굉장히 많이 했고 부제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목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종들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셈을 하는데 다 어떠한 셈을 한다고요? 빚에 대한 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범죄함 속에서 살았는지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셈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셈의 결과가 10,000달란트 빚진 겁니다.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릎을 꿇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엎드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납작 엎드리다, 예배하다, 아니면 더 심한 표현으로 개가 주인의 손을 할 듯이 발에 키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려서 애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갚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항복하다, 포기하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원어의 뜻을 놓고 보면 내가 이만큼 10,000달란트의 빚을 빚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당신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자기가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시키시는 것이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주인은 그 종을 가엾이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여기에서 주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빚을 없애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했던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종의 개념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한 2살? 3살? 4살? 이 정도 되었을까요? 인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그때는 차량 운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권사님이 저희 애들을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때 당시에 월드콘을 먹었습니다. 이름도 기억납니다. 너무 생생해가지고 월드콘을 하나 사주셨는데 이 뒤에서 자꾸 먹는데 제가 이렇게 룸밀러로 보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우야, 아빠 한 입만, 그랬더니 뽀로로 달려오더니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탁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경황이 없어서 한 입 탁 베어 물었는데 반 이상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자기가 줄 때는 한 이만큼 됐는데 제가 다시 건네받을 때는 한 이만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 안 되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2-3번 이렇게 돌려보더니 울어버린 겁니다. 권사님이 계시는데 으앙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한합니까? 오늘 아빠가 사줄게. 그런데도 울음이 안 그쳐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은혜 아빠 한 입만 그러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더 이상 아빠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얘가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이 사람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놈이 나는 존중히 여기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특별히 대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인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좋은 것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으니까 뭐 나눌 수 있죠. 아니요, 많다고 해서 다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나눔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할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은 단순하게 빚을 탕감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주님이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내용상에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놓고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이나 정황상 놓고 보면 이거는 맡긴 것보다는 그냥 준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에 너 5달란트 남겼으니까 남긴 것만 네가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준 것, 주인이 주었던 5달란트와 또 그가 남겼던 5달란트 모두를 종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종이 달란트를 맡길 때에 그 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주기로 마음 먹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그냥 1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줍니다. 그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잘못되어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이 주인은 나를 책망하지 않는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님을 접근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까 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빼앗아 가실까 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의 속성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보다는 그분의 가진 어떠한 능력과 권능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아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접근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책망하실까요? 저는 그러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듬어 안아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이미 사랑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라도 그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 용서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나아가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요.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 그렇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의 속성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이 주인, 이 왕은 결국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데 빚진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주인을 두려워하기는 했어요. 저는 두려워하는 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어야 비로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용서의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했을 때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35절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용서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되었던 관계가 다시 한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삶에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처받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상처를, 이 복수를 반드시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별로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늘 복수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커서 힘이 생기면, 나에게 재정적인 여력이 생기면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일을 갈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용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용서를 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용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저희 아버지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돌아가셨냐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어떤 많은 것들, 제가 받았던 수많은 사랑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했고 갚아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너 아버지 미워하면 동일하게 그 마음을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동일하게 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야지. 이것은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거나 아버지를 잘 대해드려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에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해라. 주님이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서가 누구를 위한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한 상처와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그 분노는 누구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그 분노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았어요. 화해했어요. 주인과 괜찮은 관계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자신이 갇혀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상처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는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건강해질 수도 없습니다. 상처가 있는 마음에서 여러분 무엇인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나눠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화해는 쌍방의
관계의 회복을 화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미안해 했을 때 상대방이 그래, 괜찮아 받아주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화해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구절도 있지만 너는 그를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해는 쌍방이 해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용서는 일방적인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아도 내가 용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왜 명령하셨을까요? 가능하니까 명령하셨겠죠. 뭔 소리래? 불가능하다며.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 사람이 더 미워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과 결단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서는 더 큰 미움이 올라옵니다. 미움이 올라옵니까? 싫은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 나 이렇게 미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나 저 사람이 저렇게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나 저 사람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씨름, 마음의 문제의 씨름을 자꾸는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패배하는 거라고요. 누가 감당하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감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원데이 단일 기도회를 함께 들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 원데이 단일 기도회 윤치영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호주의 감옥에 갔는데 수많은 바퀴벌레와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이 벌레가 이렇게 많은데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벌레가 문제가 아니라 더 더러운 것들이 있다 하면서 영적인 눈을 확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악한 영들이 있었답니다. 그 감옥을 뒤덮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 그 악한 영들이 막 흐물흐물하면서 흩어지는 것 같다가 또 찾아오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순간인가 그 감옥을 뒤덮고 있던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간증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힘과 권능의 능력으로 마귀를 잠시나마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지 않으면 그 마귀의 역사는 또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해졌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내가 용서하기를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용서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따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주옵소서. 이게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쥐어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찬양했잖아요. 보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 안에 사랑을 전하게 만드는 것이요, 용서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날이 옵니다. 그 정산은 무엇에 대한 정산이냐? 죄에 대한 정산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 정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가 거리에서 100데나리온 받은 빚진 자에게 자비와 용서와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의 용서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샘을 할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를 얼마나 용서했는가? 그들과 얼마나 화해하며 지냈는가? 저는 이것만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놓은 업적들, 저는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불탈 때 그것도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세웠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남는 우리의 업적과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을 품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을 내 마음 가운데 담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인 신앙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기반한 모든 것들, 그것을 향하여 그것이 기초가 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수많은 명령들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